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선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정말 불편함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은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항상 해왔던 것은 추수감사절 때 미국식처럼 우리가 칠면조도 준비하고 이게 햄이라는 것도 준비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항상 나눴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고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많은 가정이 또한 사업터가 또한 교회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교회가, 가정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곳이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오긴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모두가 힘든 상황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그것에 또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화상 통화를 많이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으로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TV는 안 보아도 정말 핸드폰으로는 유튜브를 꼭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접속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몇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행에 있는 돈을 여기서부터 저기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쇼핑도 하고 비행기표도 또한 호텔도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만 몇 번 하면 다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 모임을 하며 또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줌으로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덕성여대 학생들과 줌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 접속해야 할 때, 또 뭐 넷플릭스를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돈이 아무리 은행에 많아도 여기서 저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암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접속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돈을 못 보내게 됩니다. 암호를 잊어버려서 혹시 카톡에 못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페이스북을 다시 또 만들던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돈을 좀 빼가지고 사용하려고 카드를 이제 넣어가지고 돈을 했는데 암호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아니래요. 두 번째 했는데도 아니래요. 이제 세 번째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돈이 안 나오도 할 수 없지. 했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카드를 빼려고 했는데 카드가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 카드로 먹어버렸어요, 기계가. 그래가지고 은행에 여는 시간에 가가지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은행장하고 통화해가지고 카드를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암호가 필요한데 그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Come before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것, 즉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 비밀 번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노래를 부르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러지 않을 때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어떤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또한 원망을 하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하면 내 마음은 더 괴롭고요. 그 문제가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불만과 불평을 하니까 재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무서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갈 것입니다.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찬양을 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고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로그인
그렇죠? 암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호가 무엇이라고요? 그 비밀번호가 무엇이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빈틈을 보이면 사정없이 그 빈틈을 이용해 뚫고 들어와 우리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이 어려운 상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그 상황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그런 마귀의 능력을 그 순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는 그 어떤 영적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오는 그 어떤 영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또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도움이 되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또한 찬양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서 눈을 띄어서 위대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갈보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버티게 해주지만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기도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이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멜로디가 있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말로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을 부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찬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가 있어요. 기도도 있지만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찬양하라는 말씀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찬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그게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찬양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1절에 있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슬픈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슬픈 찬양이. 그것은 내가 위로받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 위로받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찬양을 부려야 된다고요? 기쁜 찬양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쫓기고 나라가 망하고 슬픈 일과 위험을 다들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라 이 마음이라는 찬양이 나오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무슨 노래로? 즐거운 노래로,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하면 병 고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것만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항상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근심, 걱정, 그런 것을 항상 심어주잖아요. 불평, 불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좀만 힘들어도 죄짓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찬양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화와 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비밀번호는 무엇이라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두 번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멘.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죠.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와야지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먼저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잘 알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좀 힘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텐데 만약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줬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라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지으신 자는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려다. 누가 선하시다고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려다.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시지만 나와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양.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모님하고 여행을 온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잠을 밤이 되면 이제 잠을 어디서 자는지, 아빠가 호텔을 잘 예약했는지, 밥은 먹을 수 있는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비행기표는 있는지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죠.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그냥 즐기면서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너무 자주 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는 해도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인생은 우리가 다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을 저도 내 자신을 볼 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모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므로 스트레스 프리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비밀번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비밀번호가 뭐예요? 찬양. 두 번째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한 세 번째 비밀번호는 오늘의 주제죠. 감사입니다. 감사.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군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 방법,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문에, 그의 문에, 하나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 또한 하늘 문,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번역하는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하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것이죠. 하늘 문을 열린다, 하늘 문을 연다. 그 뜻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감사가 없으면 그렇다면 감사가 없으면 그 문 밖에 그냥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간다? 아닙니다. 사역을 많이 했을 때 들어간다?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영적의 세상을 보는 것이죠. 다른 영적의 세상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보니까 궁정이 보이는 것이죠. 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는 뭘 해야 돼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뜰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에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는 못 보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그냥 당연시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새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늘에 저렇게 날아다니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저 백합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를 보고 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것들인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저 새보다 저 백합보다 더 귀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새를 보고 꽃을 보고 그 위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귀찮은 아이들이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반겨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그러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평범한 것들을 보시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곳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의 입에서 슬픔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비밀번호 3가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밀번호가 무엇이었죠? 찬양입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는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라. 세 번째 비밀번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해야죠. 예. 못하는 곳이 많아요. 미국의 시카고 지역은 내년 3월, 4월까지 예배, 교회 안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아무도 모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수감사절인데 못 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기를 원합니다.